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1장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두 종류의 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고 또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배추밭에 배추 심은 지가 이제 열흘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심었으니까 꼭 열흘 됐는데 그저께 제가 안경을 끼지 않고 가서 보니까 이 잎사귀를 많이 이렇게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안경을 안 끼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많이 뜯어 먹었는데 보니까 이 벌레 큰 것들은 눈에 보이는데 적은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안경을 쓰고 가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포기에 2마리, 한 포기에 3마리 정도씩 벌레들이 아주 짠 것도 있고 이런 거 조금 자란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거 다 이렇게 젓가락을 가지고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잎사귀가 나서 풍성해지고 풍성해져야 그게 배추가 되는 건데 잎사귀를 벌레가 이렇게 뜯어 먹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배추 송이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잎사귀를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벌레들을 내가 잡아주지 않으면, 솎아내지 않으면, 벌레를 내가 잡아내지 않으면 잎사귀가 망가지고 결국은 좋은 품질의 어떤 그런 배추를 우리가 수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여자들은 또 어떤 여자들은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의 여자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다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 그 밭에다가 뿌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여자들도 그 예수의 뿌리를 박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예수의 뿌리로 말미암아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잎사귀가 굵어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주님의 밭에 뿌리를 내린 이 사람들이 또는 나무들이 또 배추들이 잎사귀를 낼 때 벌레들이 붙는다는 겁니다. 벌레를 누가 심은 것은 아니지만 벌레를 누가 갖다 놓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현상에 의해서 벌레가 생겨서 우리 잎사귀를 갉아먹어버리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반드시 벌레를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벌레를 잡아주지 않으면 결국 좋은 배추 포기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여자처럼 또는 어떤 여자처럼 우리 주님의 그 밭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주님이 주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자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현상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가 피워가는 이 잎사귀들에 자꾸 벌레가 생겨서 우리가 좀 잘 자라고 싶은 우리의 그 마음을 상실되게 만들고 피우는 잎사귀를 말라지게 만들고 반쯤 못 쓰는 잎사귀가 되게 만들고 계속 벌레들은 지금 우리가 자라가고자 하는 이 잎사귀에 붙어서 끊임없이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 벌레를 잡아내줘야 되는 겁니다. 벌레를 잡아내줘야만 좋은 배추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잡아내지 않고 방치해버린다면 아까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 어떤 시간은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내게 오는 시간이고 어떤 시간은 내가 준비해야만 준비되어진 자에게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준비를 내가 했든 안 했든 준비 안 했다고 그 시간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준비를 안 했지만 준비된
시간을 준비한 이들 때문에 그 시간은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오게 됐을 때 우리의 상품 가치는 주님 상에 들려지기, 주님 나라에 들려지기, 주님이 준비한 그 성으로 들어가기에 좀 불합리한 그런 포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00년이 지나도록 계속 들어온 얘기, 불러온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 무엇인가 얻어내는 얘기만 들어왔고, 그 얻어내는 얘기는 어떤 얘기였는가 하니,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어왔고, 그런 소식을 들음으로 그런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리면 300배, 100배, 수많은 몇 배의 가치가 되는 것을 내가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가 몸이 아프면 그저 몸 치료받는 것이, 내 육체에 치료받는 이것이 전부가 되어 있었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다수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으며, 이 말은 지금 그 여자들이 이 땅에서 신앙하는 이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내용을 그 밑에 지금 쭉 네 군데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분명히 그 뿌리는 주님의 밭에,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이 현실에서 뭔가 받아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더 좋은 부활로 연결시켜주는, 더 좋은 부활로 이어주는, 더 좋은 부활로 가게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1차가 없으면 1차가 없는 사람은 2차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1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의 밭에 뿌리를 내리고 들려주는 자에 의해서 들은 바가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이것이 신앙인 줄로 이해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믿어온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이런 곳에 있던 너희가 다시 더 좋은 부활의 세계로 이어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이 사람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4장 33절, 마가복음 5장 41절,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지만 이거는 덜 좋은 부활이기 때문에 뭐죠? 또 죽습니다. 나사로가 살았지만 자기 어머니의 아들들이 또 살았지만 그들은 뭐죠? 부활을 경험했지만, 살아나는 것을, 완전히 죽은 자가 산 것을 경험했지만 뭐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덜 좋은, 다시 말해 육체에 의한, 육체로 말미암은 육체를 중심한 신앙은 신앙이지만 덜 좋은 거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자 하는 참 좋은 부활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밭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에 의해서 싹이 나고 잎사귀가 착 커가는데 자꾸만 이 잎사귀에 뭐죠? 벌레가 붙어서 잎사귀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좀 주님을 중심한 신앙을 하고 싶은데 회사 나가면, 사회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가 이 세상에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서로 빨리 잡겠다고 빨리 달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새 나도 모르게 그게 지우쳐서 그것이 전부인 양
자꾸만 내 자라가고자 하는 잎사귀에 벌레가 붙어서 내 잎사귀를 뜯어 먹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듣는 요 한 30분 요 시간이 아닌 시간 외에는 정말 신앙을 중심한 우리의 시간이 사실 없을 정도로 그냥 세상에 그냥 던져진 어떤 나그네처럼 세상을 위해서 사는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실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일주일이 가더라도 사실 주님께 조용히 내 몸과 마음을 다 정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조용히 친절하게 드리는 기도 한마디 없는 삶이 오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부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모르지만 매일같이 쫓기고 매일같이 바쁘고 매일같이 세상 일에 우리의 정신이 나가버리거든요. 시간이 나에게 한 24시간 정도 주어지지만 사실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나머지 시간은 사실 내 어떤 육체적인 흥을 돋구는 이런데 우리의 그 나머지 시간은 거기가 투자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 조용히 다소곳이 나아가 기도드리면 오늘 일부 시간을 드린 사람들은 다 이해하셨겠습니다마는 오고 감이 어쩌면 눈에 보이고 잡히지 않을지 모르나 내 생활을, 삶을, 생각을, 감정을 싹 정리시켜주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드리면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오는 응답만 생각하다 보니 주님의 이 오묘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내가 주님의 뿌리에 양식을 먹어서 잎을 내고 있는 내 잎사귀를 이 세상 벌레들이 다 갉아 먹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내가 잡아내 주지 않으면 내 나무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내 나무는 좋은 나무로 자랄 수가 없어요. 약을 쳐줘야 되는데 선녀나박이라는 것이 새카맣게 붙어가고 전부 진액을 다 빨아먹어버려요. 그러니 그 나무는 새카만 색으로 변해가면서 좋은 나무로 자랄 수가 없어요. 덜 좋은 부활,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 진짜 주님께서 좋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정말 주님께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주여, 내가 이 시간부터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많은 사람과 상대를 할 겁니다. 주여, 이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교제와 사랑이 이 사이에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없는 사랑이 푹 생깁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드리면 내 마음, 내가 어긋나게 어떤 모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의 모든 이 삶이 정리가 되지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무슨 응답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만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되고, 이런,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의 응답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죠. 때로는 의지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어떤 감성적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이 바람이 부는 어떤 나무의 흔들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는 내 마음속으로 찾아와 주는 것이지, 꼭 10개 심었으니 100개가 오는 물리적으로만 오는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 덜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좋은 본향, 더 좋은 본향, 이걸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라. 그럼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는 곳으로 주님을 향해서 가던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나온 곳이 고향이지만 자기의 나온 것을 되돌아가지 않고 고통이 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더 좋은 본향을 얻으려고 매를 맞으며 가난을 무릅쓰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며 더 좋은 본향을 얻으려고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이러한데 우리는 지금 이 가르침을 만약에 쫓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의 밭에 뿌리를 내려서 주님이 주는 양식을 먹고 나는 자라고 있지만 내 나무라는 것은, 이 장동일의 나무라는 것은 사실 세상 벌레들이 붙어서 전부 갉아 뜯어 먹어버리는 나무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밭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너희가 자라가고 있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주고자 하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본향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었지만 그 아들은 또 죽었지 않느냐. 너의 오라버지가 죽은 지가 4일이나 됐어. 그러나 그 4일 된 냄새나는 오라비를 살렸지만은 그 오라비는 그러나 또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 덜 좋은 부활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지 못하고 땅에만 보물을 쌓으려고 땅의 것이 한 푼 없어지면 네 죽고 내 살자는 식으로 싸움받기를 해대고 이러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너의 그 보물이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할 적에 그 보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들을 기가 없다면 우리 나무는 사실 세상 벌레가 다 붙어서 뜯어 먹어버리는 그런 나무이지 않겠습니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가치도 없으며 그저 가다가 이 사람이 한번 툭 치고 저 사람이 한번 발로 차고 해서 결국 이래저래 풍파에 시달리다 죽어버리는 나무가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감정에 붙어서 내 감정을 갉아먹는 벌레, 내 의지에 붙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논리에 붙어서 뜯어먹는 벌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솎아내고 잡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나무는 그렇게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바, 찾을 바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르밧 가부, 수넴 여자,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마르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밭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따지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신앙에 그들은 신앙을 추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여자들은 무엇이 공통점인가 하면 섬김의 본을 보이는, 섬김을 잘하는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섬김도 어떤 섬김이었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식량, 양식, 현실적인 어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가치로 여겨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충해주고 채워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지요. 정말 좋은 은사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정적인 매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더 좋은 부활을 꿈꾸므로 인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 여자 중에 하나만 내가 예를 들어 본다면 가장 기부인이라고 표현되며 부족함이 없던 여성, 어떤 아들이 죽은 것을
부활을 받았던 여성으로 수넴 여자를 내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넴 여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사가 오고 가는 그 아마 노중 길에 아마 자기 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갈 때 올 때를 늘 지켜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배고픈가 근심이 있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늘 지켜보면서 필요를 늘 제공해 주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때로는 주고 피곤해 보이면은 이 선지자가 자기 집에 들어서 쉴 수 있는 방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주고 책상을 만들어 주고 촛대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혼자만의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양식을 제공해 주고 정말 그 선지자의 어떤 표정 보고 어떤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그 마음 상한 일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 이 여성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너무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므로 이 선지자가 이 여자가 나에게 혹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어떤 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성김의 어떤 은혜를 이 종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종을 보내서 이 여자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확인 좀 해봐라 하니까 역시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네 품에 안으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을 이 선지자가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니나 다를까 아이를 안았고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엄마한테 갔다가 아빠한테 갔다가 막 재롱을 부릴 만큼 자랐는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머리야 하더니 그만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여성은 참 묘한 것이 얼마나 성김 어떤 먹을 것을 제공하고 공간을 제공하고 그런 사랑을 베풀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자세가 완전히 전과는 달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데 그는 신앙을 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여성의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 남의 문제, 남의 상황은 바른 말도 잘하고 참으라고 그러고 인내하라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하지만 나에게 문제가 딱 닥쳐오면 우리는 확 180도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전에도 후에도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뿌리는 우리 주님의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문제가 아닐 때는 너그럽고 참고 사랑 또 섬김을 하고 있지만 내 문제로 문제가 다가오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수넴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였어요. 이 여자만 예를 들었지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이 사르밧 가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분명히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신앙의 표대는 이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제와 오늘이 사건이 생기기 전과 사건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내 문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딱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 옆도 뒤도 안 돌아보입니다. 주님께 바로 나오는 것은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주님이 모르십니까?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십니까? 하면서 바로 원망 쪽으로 바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이 오늘 35절에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으며 라고 하는데 우리는 머무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수준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음 수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이 오되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사건이 문제가 내게 생겼지만 원망보다는 내 나온 고향이 나사렛
갈릴리 정말 저 푸른 초원이 있으며 쉴만한 물가가 있으며 양들이 뛰놀고 얼마나 기름진 곳인데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면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대우해줄 수 있는 고향 친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차히 이것 얻으려고 이것 버리지 않고 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가는 길은 외롭고 좁고 어둡고 속상하고 힘든 길이지만 돌아가지 않고 내 가는 길이 내가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라 믿고 믿기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죠.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누리는 영광, 이것 때문에 구차히 이걸 나는 포기하지 않는 이 여자들이었죠.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에 주님은 어떤 지금 마음을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는가 하면 이런 너희가 믿음을 내 밭에 뿌리를 내린 그러나 연약하고 흔들리고 적은 믿음일지라도 너희들이 내 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머물도록 하기를 원치 않고 다음에 더 큰 부활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놓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1단계로서 세상에서 뭔가 추구하는 바를 쫓기 위해서 신앙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들어옴이 없었다면 2단계는 상상도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1단계로 들어와서 그냥 목사들이 하는 소리 듣고 그냥 이 땅에서 뭐든지 잘 때는 이게 전부가 목적이었어요. 들은 게 전부 그것밖에 없어요. 더 좋은 부활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저 성결하, 구제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그런 소리만 들어왔어요. 그런 소리만 열심히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일사형통으로 잘 되고 형통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매듭이라는 것을 지어주는 겁니다. 줄을 하늘에서 달아내렸는데 여러분, 무슨 재주로 매듭이 없이 자꾸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줄에는 매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듭을 잡고 다음 매듭을 잡아야 합니다. 이 매듭이 없으면 이 매듭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 것만 추구하는 매듭을 잡고 거기에서만 안주하고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다음 매듭을 잡게 하려면, 다음 매듭을 잡으려면 여러분 그냥 잡아집니까?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실패를 경험하고 싸움을 경험해야 되고 어떤 부도가 나고 이런 어떤 사고가 나고 이런 큰 고통을 딛고 일어서야 다음 매듭을 잡는 것이지, 다음 매듭은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지는 매듭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매듭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였습니까? 남의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숨기지 않는다고, 절하지 않는다고 잡아다가 손을 꽁꽁 묶어 다리를 묶어가지고 불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사자가 굶은 사자한테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다음 매듭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매듭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잡아지는 매듭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 매듭을 잡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왜? 1단계는 2단계를 올라가는 계단일 뿐인 것이지 여기가 마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2단계에 올라가서 다음 매듭을 잡고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우리의 종점이 아니세요.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야만 우리의 종착지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자식들 보면 속 터져버리죠. 간이 녹았다 떨어졌다,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막 나다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음 매듭으로 올라가야 하는 우리의 수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수고가 없이 무슨 재주로 좋은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좋은 자를 얻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하시려는 것이지, 그저 덜 좋은 부활, 육신의 것, 땅의 것, 이것만을 목적으로 삼도록, 이것만을 갖도록 하시는 주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매듭은 정말 1단계 매듭보다 헐등이 더 힘들게 그곳을 올라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은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는데 에녹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밖에 없었어요. 세상으로 내가 돌아가서 세상에서 낙을 누리라, 세상에서 장수하리라, 세상에서 무엇을 더하리라, 이런 믿음이 에녹의 마음속에는 없어요. 에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믿음을 바라보니까 에녹이 가진 것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본향에 대한 소망과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내 종이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 세상에 어떤 목적이 없으니, 그저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전부 더 좋은 분향에 대한 희망밖에 없으니 이 종을 세상에 보낸들 내가 뭐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늘 보십니다. 보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더 좋은 본향에 대한 소망밖에 내가 만약에 없다면 주님은 나를 1년 더 살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년 더 산다고 뭐가 달라지고 지금 내가 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에는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믿음. 주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을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주님의 밭에 뿌리를 내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려는 거냐? 2단계에 올라가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증거, 어떤 체험, 이것이 목적이죠. 막 환상을 봤다, 무슨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죠. 그것은 다음 단계로 올려놓는 증거에 불과한 것이죠. 증거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올려주실 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이 없이 여러분 차장이 되는 법이 있습니까? 뛰어넘지 않습니다.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면, 어떤 확정을 주시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도록 내게 계단에 대해주고 계신 것이지 증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했으면 그 체험에 만족하지 말고 그 체험을 딛고 다음 단계로 올라서라는 것이 증거요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라고 하는 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딱 주어서 계단을 만들어서 탁탁 올라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어떤 증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증거, 증거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던져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실패라고 그러죠. 실패.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 기도해서 꼭 응답을 받는 것만이 믿음인 줄로 알지만 내게 어떤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뭐죠? 실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하나님의 응답임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패.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베드로가 밤새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계속 그물을 던져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전문가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탈한 모습, 허탈한 모습으로 항구로 돌아옵니다. 실패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실패했기에 주님께서 배에 올라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실패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된 겁니다. 그게 시초였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내 부모와 처자와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실패를 경험해 보고 나서 주님의 그 큰 멋진 모습,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아니 주님, 내가 밤새도록 오른편에 던지고 있을 만한 곳에 다 던졌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던져라 하고 던졌더니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고기가 잡혀오는 것을 보면서, 실패를 보고 주님의 말씀의 성공을 보면서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실패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의 종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목적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모든 것이 세상에서 다 잘 됐다면 여러분 교회 왔겠습니까?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성공의 좋은 점도 아는 겁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 부름의 감사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바울은 주님 앞에 3번씩 기도했지만, 왜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 없어요.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음성 없었던 그것이 바울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소리나 들리고 어떤 체험이나 해야 응답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다양하십니다. 다양하십니다. 짐승을 보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온갖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여서 더 좋은 부활의 꿈을, 더 좋은 어떤 소망을 우리 믿음 속에 담아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더 좋은 부활, 덜 좋은 부활, 3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더 좋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가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시, 우리 대한민국의 사탄의 사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이죠. 남한의 반대 북한이죠. 북한이 남한의 뭡니까? 사탄의 사자요 가시입니다. 아멘. 여러분, 북한이 사탄의 사자 가시, 그래서 물리쳐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안 물리쳐 준다고 우리가 더 손해납니까? 전혀 손해나지 않습니다. 더 잘 돼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없다면 우리는 안보에 대해서 준비성도 떨어질 겁니다. 우리 고구려가 중국 절반을 다 먹었지 않습니까? 중국 절반을 다 먹어서 다 나라를 뺏었는데 그 다음 왕들이 뭐합니까? 안보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므로 쫄쫄 다 뺏기고 거지 종락된 거 아닙니까? 조선 다 뺏겨버리고 저 강화도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강화도 그 조그마한 조목다리만 하나 남겨놓고 다 뺏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래 됩니까? 사탄의 사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북한은 지금 남한의 사탄의 사자요 가시지만, 남한의 가시지만 북한이 있기 때문에 안보를 튼튼히 하고 세계와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위협한다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저들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려움, 여러분 주변의 사탄의 가시,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지금
더 좋은 부활을 잡으려고 더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손에 잡히는 땅의 것만 추구한다면 덜 좋은 부활을 그저 가지고 사는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경을 만드는 사람이요. 우리 장로님이 안경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어떤 손재주나 뭐 이런 것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내게 어떤 이런 도움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고맙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랬어요. 저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못할까?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는 걸 나는 못할까? 해보니까 내가 하니까 대피다. 못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다 맘먹이 달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내라고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할 뿐이죠. 안 할 뿐이죠. 내게 어려운 문제가 와 있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리지 말고 내가 그것도 이기려고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이 있어도 우리가 더 잘 되는 것처럼. 아셨죠? 예. 이런 믿음의 그릇에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그릇을 딱 믿음을 채워가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장래가 밝고 맑고 깨끗하겠습니까? 이런 믿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는 이런 믿음이 담겨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